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말씀 가지고 히브리서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조금 낯설고 어렵고 또 묘한 성경입니다. 참 좋은데 이상하게도 잘 안 보는 성경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너무 잘 쓴 성경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성경인데 또 굉장히 목회적이고 따뜻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숨어있는 보석 같은 묘한 성경입니다. 그러면 참 좋은 말씀인데 왜 이 성경을 잘 안 보고 잘 언급을 안 할까요? 세 가지 정도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어려워서 잘 안 봅니다. 히브리서는 신학자들도 버거워할 만큼 그런 살펴볼 내용이 많고 또 글의 수준이 높고 또 글의 구조도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보면 작은 집은 구조가 간단하죠. 현관이 있고 또 부엌이 있고 거실이 있고 방이 몇 개가 있고, 그러나 큰 궁궐 같은 곳에 들어가면 그 구조가 많고 복잡하고 한 번에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보다 훨씬 뛰어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다른 신약 서신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헬라어가 한국에서 배운 영어 같다면 히브리서 기자의 헬라어는 미국에서 배운 영어 같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당대의 수사학을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정교한 구조 속에서 문장과 문단이 서로 맞물려 연결되어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 구조가 많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목회자도 일반 신자도 잘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신자라도 잘못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잘 안 봅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런 우리의 믿음에 그런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집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히브리서 말씀은 불가피하게 우리 신앙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어쩐지 정통신앙이 아닌 것 같은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히브리서를 펼쳐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는 신약신앙의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안 봅니다. 히브리서는 당시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옛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새로운 신앙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 신앙을 구약 신앙과 비교하면서 변호하고 설명하는 교과서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히브리서를 당연히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읽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점 때문에 히브리서가 인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와 우리 교회들은 구약 말씀과 구약 신앙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구약 신앙은
성전과 각종 의식을 우리 눈에 직접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도 율법 규정으로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구약신앙은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고 살기에 편합니다. 때를 맞춰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율법 조항을 외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별다른 신앙적 고민과 갈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민이고 우리는 이미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약 신앙은 보이는 성전이나 아무 의식이 없고 세부적인 어떤 의무나 규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숙하게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신앙은 구약 신앙에 비해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구약의 복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물질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위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을 왕과 선지자로 높이 세우십니다. 하지만 신약의 복은 다 영적인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복을 누리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 하늘나라에 가야 그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약 위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오히려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한편 목회자나 교회도 신자들을 구약신앙으로 지도하면 편하고 좋습니다. 권위도 세울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이끌기에도 좋고 또 예수님처럼 낮아지거나 모범을 보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구약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이 더 좋고 쉬운 구원이 더 좋고 쉬운 말씀이 더 좋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어쩐지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우리 입에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에 양약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히브리서 말씀을 잘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우리 안에 신약 신앙을 잘 정립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열어주신 우리의 새로운 구원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간단하게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히브리서의 저자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어떤 분은 이 저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디모데를 언급하는 사람은 대개 사도 바울이니까 저자가 사도 바울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히브리서의 문체나 글의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장 3절 말씀 때문에 저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2장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한 우리는 소위 2세대 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1세대 사도와 신자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 말씀하고 또 부활하신 그분이 직접 자신을 사도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를 사도 바울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면 이 정도의 말씀을 쓸 수 있는 인물이 신약 성경 안에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바나바일 거야. 또 어떤 분은 아볼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성경 밖에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히브리서의 저자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문제로 역사의 어둠 속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만 그분은 아마도 1세대 사도들과 함께 사역했던 2세대 지도자 중에 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 문제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의 수신자 문제입니다. 누가 이 편지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 편지를 받았느냐를 알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에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일 가능성, 다른 하나는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은 그 내용 안에 매우 유대적이면서 매우 헬라적인 도시 배경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이 말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이 사람들을 안다는 의미이죠. 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일부러 편지 마지막에 덧붙인다는 것은 그 편지를 받는 분들이 이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을 안다는 것을 대체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가리키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특별히 로마를 이달리아라고 말하는 사례가 발견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추방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말하면서 이들이 로마에서 온 이렇게 앞에 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달리아에서 왔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우리는 히브리서의 저자를 로마에 있는 흩어져 살았던 그 유대인 신자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 신자들과 그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네, 로마에 있는 그 교회는 하나의 큰 교회가 아니라 여러 소규모 가정교회였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있었지만은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는 그런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은 어떤 공식적인 회당 같은 큰 장소에서 모였던 것이 아니라 그저 믿는 자 중 누구의 집에서 조용히 그렇게 모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집, 거실 같은 그런 곳에 모이면 그 인원은 많아야 한 20명, 30명. 대략 우리 교회와 비슷한 규모로 모였을 것입니다. 로마에는 그런 가정교회가 여러 군데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리고 로마 전체로는 그렇게 해서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런 로마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설교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일하게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은 우리와 같이 지금 한 20명, 30명 정도의 신자들 앞에서 낭독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그때 로마에 계셨던 신자라면 거기서 그렇게 어느 집에서 소박하게 모여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설교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소박하게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한 편의 설교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듣는 주일 설교와 그분들이 그때 들었던 히브리 설교를 비교를 한다면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네,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같은 설교를 한 편의 설교로 듣지 못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잘 안 계시고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신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분들은 가정집에 모여서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매주 이와 같은 특별한 설교를 듣지는 않았겠지만 대체로 이런 깊이 있고 진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자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나누며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설교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설교는 얼마나 성경적인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설교 듣기는 얼마나 성경적인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고 쉬운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가 일부러 어려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날의 설교는 대체로 쉽습니다. 쉽고 은혜가 되고 또 재미있기까지 하죠. 무척 청중지향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그와 같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쉽고 편한 설교가 과연 우리를 자라게 하고 있을까요? 쉽고 은혜로운 설교가 과연 우리 신앙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배와 설교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듣기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신자들은 깊이 있는 설교를 듣고자 하고 목회자는 그런 설교를 하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진지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의 수준을 높게 잡고 은혜가 조금 안 되더라도 딱딱한 말씀을 소화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에 그런 예배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때 이 히브리서 말씀을 귀하게 들었던 그 공동체와 같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를 잘 안 보는 이유,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 그리고 수신자, 그리고 히브리서의 설교 듣기.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되었고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는 60년대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안에 있는 여러 내용과 또 여러 역사적인 사실들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조금 전 말씀드린 그 고린도에 있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 로마를 떠나게 되는데 그 유대인 추방령은 역사적인 사실이어서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그때가 대략 AD 52년경입니다. 그러면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는 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유대교를 믿는 기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로마에서도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소요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닐 때 여러 도시에서 선교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 로마에서도 발생하자 글라우디오 황제는 마침내 유대인 추방령을 그렇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 히브리서 안에서 로마 유대인 신자들이 겪은 첫 번째 박해 사건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은 그 사건을 암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네, 그리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지금 약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추방되었던 유대인들도 하나둘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에서는 다시금 기독교인들에 대한 먹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네로 황제는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 탓으로 돌리고 그때부터 기독교를 크게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신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처형되고 베드로도 그때 순교하고 바울도 몇 년 후에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던 당시 많은 신자들은 이와 같은 다가오는 위험과 박해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로마 제국이 승인한 합법적인 종교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강한 유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대교를 믿으면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고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도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조금만 유대교로 돌아가서 거기 서 있으면은 박해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이와 같은 시기에 쓰인 성경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날 시기 직전에 쓰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가 전달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의 유대인 및 비유대인 신자들은 큰 어려움과 박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한 300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다.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그와 같은 어려운 때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결코 신앙을 버리거나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와 기록된 목적을 알고 이 말씀을 이제 읽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내용을 이해하고 읽으면 이 말씀에 담긴 많은 간절한 마음과 의미들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이라든지 위기라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박해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신앙의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싫어서 내가 예수님 필요 없어서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서 못 믿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오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신앙에도 밤이 찾아오고 먹구름이 일어납니다. 시대적인 어려움이든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우리 삶과 신앙의 어려움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닥쳐올 그런 어려움 그리고 닥쳐올 그런 시대를 살아갈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비록 안전하고 편안한다 할지라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단단한 신앙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배짱이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열심히 말씀을 보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인생의 밤과 또 신앙의 먹구름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늘 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믿음이, 이와 같은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큰 은혜의 선물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과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 전체적으로 잠깐 살펴보았는데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받았는가, 특히 그 부분에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에 있던 그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 그저 가정교회에서 소박하게 모여서 20명, 30명 들었던 그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어려웠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동일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저희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도 신앙의 밤과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저희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장차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어려운 시대가 와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믿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큰 선물을 이 히브리서 말씀과 함께 저희들에게 주실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단단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